우리 교회는 1976년도 10월 3일에 우리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이 되면 저희가 48년이 되게 됩니다. 제가 정부 사이트 이 나라 도움이라는 사이트를 검색을 했더니 세계 주기별 성인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청년, 중년, 장년으로 나누게 되는데 뭐 예전에 언젠가 뭐 저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뭐 유엔에서 앞으로 우리 나이들은 100세까지 살 것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인구 조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 뭐 70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팩트 체크했더니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런 걸 발표한 적이 없답니다. 근데 우리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니 그게 강연마다 쭉쭉 퍼지더니 70살이 청년이고 뭐 이렇게 해서 100살까지 산다 이랬는데 근거가 없는 얘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을 19세부터 29세, 중년은 30세부터 49세, 장년을 50세에서 64세, 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48년이 되어진다면 거의 이제 중년 끝무렵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제가 뉴스들을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이 중년기의 발달 과정상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중년의 시기가 되어졌는데 그 중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뭐 이제 48년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중년의 끝자락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뭐 코로나 3년 때문에 또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더 정신없이 흘러오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때에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잘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갈 50년 그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사회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사실 좀 이렇게 목사가 얘기하기는 좀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2020년은 24년에는 뭘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하죠? 목사가 뭘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뭘 하려면 내가 뭔가 사역들을 많이 벌리고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내겠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좀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성숙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바르고 성숙된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현수막 보시면 그래서 2024년에 우리가 주제를 정한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48년이 되고 이제 50년을 바라보는데 또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50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뭐 성숙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성숙되어지고 그 나이에 맞게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도 감당해야 되고 우리들의 수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사실 물론 노예에 가서 뭐 교회들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회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천산중앙교회는 또 좋은 전통이 있어서 많이 칭찬을 받습니다. 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탄탄한 기초들을 세웠기 때문에 또 노예 행사를 교회에서 하든지 그러면 늘 뭐 청년들을 칭찬하든 교사를 칭찬하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노예를 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뭐 우리 교회를 맛집이래요. 노예를 와가지고 음식만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맛집이라고 그러고 실망을 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아주 맛있게 드시고 가셨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뭐 감사하다라고 이제 나중에도 편지도 보내시고 그러셨는데 사실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뭐 흔히들 코로나 이후에 여러 사연들이 있긴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좀 문을 닫은 교회들도 많고요. 또 여전히 힘든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 올해 총회의 결과를 봤더니 합동 측은 교회가 또 늘었더라고요. 교회도 늘고 성도들도 더 전도가 됐고 교세가 더 커졌다라는 통계를 보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올 2023년을 보내면서 저 2024년에는 좀 우리 주제 맞게 우리들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5절 말씀만 읽었지만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늙은 노파가
어린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헛된 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늙은 노파가 아이에게 들려주는데 뭔가 이게 가치가 없는,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별 볼 일 없는 그런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가면 뭐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인데, 이게 소위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랐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였냐면 끝없는 신화, 끝없는 족보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 문화권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족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어떤 제사장들, 그리고 여러 중심으로 그들 가운데 계속 족보들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거슬러 올라가면 나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 후손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야, 어떤 헛된 이야기들을 계속 족보들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후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면 소위 영지주의라고 해서 좀 이분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들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버리고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이야기는 뭐냐면 신화, 족보들을 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영적 체육관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을 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마치 체육관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훈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뭔가 신체적인 훈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의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 그리고 그의 목표는 건강한 몸이 아니라 경건이 그의 목적이 되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만 이 경건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사실은 끊임없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말씀에 나를 내어 놓아야 우리가 그곳에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합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러면 경건 훈련을 하면 나에게 영원히 보장이 되는가, 영생이 보장이 되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10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나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힘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그가 어떤 것들을 자질을 가져야 되고 준비돼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도 주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말씀을 읽고, 여기서 읽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즉 이거를 공개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여기서 이제 착안이 돼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게 만들어진 건데, 즉 바울은 공개적으로 성경을 읽고, 권한다라는 것은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책망하고 교정해주고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이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교리 교육을 통해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바르게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가도록 그것들을 해석하고 권유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디모데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상대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디모데는 대략 3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이후에 30살이라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을 때 아마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에게 본을 보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는 게 뭘까요?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나이가 권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권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품이 권위를 결정한다는 거죠. 좀 더 쉬운 얘기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제가 목사기 때문에 권위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어쩌면 이들이, 죄송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여러 이단들이 봤을 때는 아주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아마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온갖 자기들은 신화와 잘못된 족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모습 가운데 아마 디모데를 업신여겼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받았다고 그분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우리 안에 오늘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소위 어떤 직분자가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직분 때문인가요? 아니거든요. 왜 존경받습니까?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삶과 일치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죠. 직분이 그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목사라고 다 인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가,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나이가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된다. 네가 나이는 어릴지 모르지만 너의 말, 행실, 정절, 사랑, 믿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을 통해서 너희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15절을 올해 주제로 2024년 딱 지금 12시입니다.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이제 예배가 11시 반이다 보니까 중간에 12시가 되는데 11시였으면은 3, 2, 1, 땡, 와! 이럴 텐데 저희는 그건 없지만 어쨌든 새해가 됐습니다. 자, 2024년 저희의 목표는 오늘 여기 15절처럼 뭐에 목적을 둬야 된다고요? 성숙함.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 분도 있을 거고 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연수는 오래되지만 성숙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야.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거는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요즘 죄송합니다. TV 자꾸 괴물이 나오려고 그래서 TV에 보면 그 홈트, 코로나 때 홈트를 많이 했잖아요. 운동장 못 가고 또 헬스장 못 가니까 집에서 또 영상으로 운동하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루에 대여섯 시간 운동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신앙훈련은 제로입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는 온갖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가 먹지 말아야 될 것, 걸러야 될 것 다 걸르면서 몸에 좋은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몸 관리는 엄청 하는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훈련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나이는 들었어요.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전심전력하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보여라. 너의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정절에 믿는 자에게 본을 보이라.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고, 그 본을 보임을 통해서 네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 그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 양육하고 같이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024년에 특별히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세 가지의 영역에서 우리를 좀 점검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현수막을 보시면 제가 좀 소위 워딩이라고 해서 좀 단어를 좀 쉽게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단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G-O-D 이걸 맞췄어요. 이니셜을. 그래서 첫 번째가 G, 두 번째가 O, 세 번째가 D입니다. 자, 세 가지 영역은 뭘까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가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성숙되어야 되는가? 자, 현수막에 있듯이 어디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배가 소홀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첫사랑들이 식어지면 예배가 귀찮아지는 겁니다. 예배의 사모함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그 감격, 그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기도가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받았겠지만 저는 목사 안수 받았을 때에 그때 무릎 꿇고 안수 받았던 그때를 기억을 잊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임명을 받았을 때 그때의 기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집사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권사가 되고 안수구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감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내 말 들어야지, 나를 따라야지. 처음 받았던 그 감격은 사라져 버리고 그냥 일로만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공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들이 새벽을 좀 깨우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앞장서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공동체 성경 읽기를 1년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365일 매일 20분씩 성경을 읽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짧게 갈 겁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여러분 알아서 각자 하시고 제가 따로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해서 한 12주, 15주 동안 성경 통독하도록, 아니면은 90일 동안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이거는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영상으로 뭐 나오고 성우들이 목소리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목소리가 빨라요. 그래서 빨라서 빠른 시간 안에 성경을 통독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한 1년에 한 2번 정도 통독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도전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모집을 하면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올해 1년 동안 꾸준히 공동체 성경 읽었는데 우리가 한 석 달 정도 우리가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균형을 가져야 돼요. 말씀만 열심히 읽고 기도는 안 한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이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갖춰서 병행하고 훈련이 되어져야 거룩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여기 에베소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들이 회복되어 주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직분 받았던 그 감격과 기쁨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또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아더죠. 아더는 뭐예요?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1차적인 거는 우리가 성숙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가족 식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깨어져서 사실은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관계가 어그러져서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서로 그냥 얼굴을 봐도 그냥 맹숭맹숭 이렇게 지나가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좀 성숙돼야 될 거는 좀 가족 간에 다시금 사랑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들이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지체들 간의 성도들 간의 관계도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사실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제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예요.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벌 수 있어요. 사람은 내가 신뢰하고 믿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존재라는 거야. 때로는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지만 내가 그를 믿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했겠어요? 만약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오늘 낮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그를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끊임없이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여러 신들을 섬겼던,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그들을 신뢰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관계라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지역과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좀 하나님 받은 은혜들을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지역 가운데 또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또 섬김들이 있습니까? 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섬김과 또 우리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피곤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손해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래 나만 즐거우면 됐지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역도 섬겨야 되고 세상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또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그 역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구역에 소그룹을 모이는 것처럼 소그룹 안에서도 같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같이 기도하고 또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섬기는 행복한 맙상이나 또 인도와 잠비아나 또 우리가 단기 선교들이나 여러 가지 지역들을 섬기는 것, 또 이 지역에 노방전도 하는 것, 물론 요즘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해요. 노방전도가 뭔 의미가 있냐, 나가서 전도지 뿌려봐야 한 명도 안 온다.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죠. 전에 한번 제가 영상 한번 보여준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40년 동안 늘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이분이 마지막 노년에 죽기 직전에 나는 40년 동안 전도했지만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다. 내 모든 게 헛것이었다. 이러면서 마지막 죽기 직전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때 외쳤던 분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회심하고 돌이켰다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한마디 외쳤던 것이 헛수고가 아니라 때가 되니까 그것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구나라고 하셨던 것처럼 당장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지 않을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가장 성령 충만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매너리즘 빠지시면 전도 드리고 나가세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이 지역과의 관계, 우리가 또 10월 달에 했던 것처럼 11월 달에 했던 것처럼 온 가족 축제를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또 함께 초대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눴습니까?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도 또 복음의 통로로 쓰이는 받는데도 열심히 우리들이 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성숙되어져서 2024년 한 해에 또 우리가 이 지역사회 또 우리 성도들 또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기다 I라고 쓸래니까 GOI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D를 고민하다가 목사님들한테 좀 아이디어 좀 줘라. 도대체 이 D를 어떤 단어를 쓸까 그러다가 우리 김영 목사님이 드림을 딱 던졌어요. 드림이 뭡니까? 꿈이잖아요. 비전이잖아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거는 내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이 시기에도 소망인 이유는 세상이 다 타락하고 무너지지만 결국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땅이 무너진 거는 달리 얘기하면 제가 원래 또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교 사명이죠. 만약에 내가 일하는 곳이 뭔가 변질되었고 뭔가 제약으로 가득 찬다면 그곳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선교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쉬면 좋겠습니다. 1년만 쉴게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 중에 1년만 쉰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년 지나면 1년 쉬었으니까 제가 이제 복귀하겠습니다.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1년씩 이게 쭉 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괜히 직분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우리가 건강한 리더십도 가져야 돼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각각의 기관들, 위원회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리더십도 가져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 교회가 싸우지 않고 또 안전하고 평안한 교회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개척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모이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도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르고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리더십을 가지면 어떨까요? 조율이 되는 거죠.
때로는 양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도 훈련돼야 되고 또 우리의 리더십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봉사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내년에는 이제 바뀌었네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1인 1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흔히들 세상의 원칙은 뭡니까? 20%가 80%를 이끌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교회는 20%가 80%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각각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것이지 어떤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면 결국 부작용이 일어나요. 지치게 되고요. 때로는 상처받게 되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씩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담당하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효과적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교회에 많은 봉사하는 분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제발 1인 1사역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봉사하는 분이 얼마 없다 보니까 1인 다역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는데 오늘도 연합성가들 보면 제가 주일날 보면 1부부터 3부까지 계속 찬양하는 분도 있고요. 하루 종일 여기서 봉사하고 끝나면 또 저기 가서 봉사하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정말 안타까울 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올 때가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끝나면 회의도 해야 되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예배는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돌아보면 내가 오늘 뭐 했나 정신없이 그냥 하루가 흘러갔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그런 권면하거든요. 내가 1, 2, 3부를 다 봉사해야 되냐면 한 번은 예배를 쉬어라. 무슨 얘기냐면 봉사를 쉬라는 거야. 나머지는 봉사를 하더라도 한 번은 봉사하지 말고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지 하루 종일 봉사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 20%가 80%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1인 1사역 감당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또 기쁨으로 함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같이 봉사할 수 있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왜 쟤는 일 안 해? 이게 아니라 같이 봉사하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또 아름답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은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훈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뭐 구역장도 있고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가르쳐야 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올 2024년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심전력해야 된다. 네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들을 훈련을 통해서 나를 먼저 연단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여러 가지 또 양육들이나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또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좀 깊이 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이 더 성숙되어져야 되는가, 내가 더 어떤 부분이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가, 좀 한 해를 좀 기도하면서 스스로 좀 결단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부분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전심전력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옛날 표현에는 진보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지금 성숙으로 바뀌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천산의 모든 성도들이 또 성숙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아름답게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잠깐 짧은 영상인데요. 저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또 훈련받고 또 어떤 부분에 내가 더 성숙되어야 되는가 좀 그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영상을 보면서 좀 영상 보고 마지막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교회가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을 달려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